할로윈 데이죠. 시간이 갈수록 아마 이 할로윈 데이가 이 캐나다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점차 세계적으로 중요한 날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점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귀여운 할로윈 의상을 입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받은 거, 그건 아마 어릴 적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청소년들이나 어른들 같은 경우에 이 할로윈 파티를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날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할로윈 데이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이교도들의 종교적인 의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로윈의 유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마 그 고대 유럽 지역에 살았던 아리아족들, 켈트족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문화에서부터 나온 주술적인 형사로 보통은 이해를 합니다. 켈트족들은 1년이 시작이 11월 1일이 새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바로 영혼이 바로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을 어떤 다른 사람의 몸에 영이 깃들어 있다가 그 다음에 지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기 마지막 날, 전날, 마지막 날인 우리식으로 12월 31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적으로 봤을 때는 10월 31일 날에 마지막 날에 모든 귀신들이 다음 한 해를 살 수 있는 자신들의 거처를 찾는 날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찾는 날이 할로윈 데이. 그래서 온갖 귀신들이 다 떠돌아다니는 그날이 10월 30일 할로윈 데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귀신들이 자기 몸에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보통 귀신 분장을 하거나 피 분장을 해서 나 죽었다, 나한테 들어오면 안 돼라고 하는 의미로 분장을 했다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이교도 문화가 있던 이 유럽 지역에 문제는 기독교가 들어간 거죠. 문제가 아니죠. 감사하게도 기독교 문화가 들어갔습니다. 캐톨릭이 들어갔죠. 그 당시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로마 가톨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현지화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같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앙과 다른 신앙들이 같이 짬뽕이 되죠. 믹스되거든요. 할로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할로윈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캐톨릭에서는 신앙 좋은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를 하니까 성인들을 추대하는 날들이 매일매일 하고도 성인들이 많다 보니까 다 추모하는 날을 못하니까 11월 31일 날, 11월 1일 날 그날을 모든 성인들의 날, 우리가 매일매일 추모하고도 남았던,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모든 성인들을 함께 추모하는 날, 그래서 All Hallows Day로 정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날을 할로우스 이브에서 그게 할로윈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서양 쪽에 나온 사이트는 그냥 크리스마스가 할로윈이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다고 성인들을 추대한 날이라고 기원을 정해 설명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분명히 할로윈은 켈트족에서 기원한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교회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문화를 우리가 기독교 문화로 바꿔보자 해서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에 교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할로윈 데이 말고 할렐루야 데이, 아니면 할로윈 데이 말고 홀리윈 데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 붙여서 합니다. 좋습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걱정되는 부분, 그 부분이죠. 천주교가 이교적인 문화를 흡수하려고 했다가 잡아먹힌 것처럼 또 다른 형태의 세속적인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가 하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월 31일 날이 할로윈데이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요 10월 31일이 교회역으로 보면요 교회 달력으로 보면요 뭐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정말 아이러니가 됐습니까? 아이러니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1517년입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 목사님이 아닙니다. 천주교 신부입니다. 루터가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이 일들이 교회가 해왔던 일들 가운데 암만 봐도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옳지 않습니다 하고 95개의 반박문을 내걸었죠.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성당에서 교회에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다른 교리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사라고 해서 죄를 사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교리는 죄를 사하는 거는 우리가 신앙 고백했듯이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지만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을 해서 그 벌을 면제받는 방법이 뭐냐? 그게 대사입니다. 면제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뭐 주기도문을 외우든지 선행을 행하든지 성지순례를 가든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 붙는 게 헌금을 내든지. 헌금은 원래는 그것이 반드시 헌금을 내어라는 아니었습니다. 헌금을 내는 것이 좋다 정도 있는데 그게 1035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캐톨릭에서 공식 교리적으로 이를 시행해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변질됐던 겁니다. 헌금을 반드시 내야지 죄가 벌이 용서받는다라고까지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베드로 성당,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는 교회 재정이 모자라니까 요 교리를 대사의 교리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내야지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기도가 응답받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들 가운데 죄짓고 죽었던 사람들, 아직까지 영혼이 회개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고 프로베이션 받는 것처럼 그 중간 단계가 있는데 거기는 여러분의 조상도 여러분이 헌금하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이 대사의 교리를 세일즈를 합니다. 면죄부라고 했죠. 요즘 카톨릭에서는 면죄부란 말이 부담스러우니까 면책인가 뭐 다른 이름을 쓰더라고요. 잘못한 겁니다. 헌금을 내므로 죄가 사해진다는 교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면죄부를 구입하면 헌금을 내서 교회로부터 헌금 정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 도네이션을 주듯이 당신은 얼마 했다고 그 면죄부를 그 정서를 받으면 구원이 확실해지고 죽었던 자가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네.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했던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서신 십자가 서신 그 피가 아니고는 우리 죄가 씻겨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용서받지만 벌이 남아있습니다. 벌을 면제받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어라. 헌금을 내어라.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다윗이 바세바랑 동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음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려고 살인을 교사했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회개를 들으셨죠. 10편 50편 보면 그가 정말 구구절절하게 회개한 걸 보죠. 다시 회복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벌 내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갔습니다. 다윗이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복역하고 면도하고 옷 다 입고 정상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벌을 제해 주십시오. 내 잘못에 대한 벌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벌 받아야 된다. 벌 받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를 사하시고 그에 대한 벌도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벌은 헌금으로 선행으로 용서받는다? 아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헌금 드리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이것이 벌 안 받는 것, 아니면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이 된다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워낙에 많이 강조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주일날 교회 나온 것, 헌금 드리는 것, 천당 가려고 오는 게 아니라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대로 살기 위해서 함께 나와서 교회를 세워가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순서 바뀌면 신앙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던 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 조국의 기념주일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고 성경은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야샤를 한다고 해요. 야샤. 한글 사전도 똑같고 영어 사전도 똑같하게 이 야샤를 정의합니다. 뭡니까? 정직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올바른 것, 반듯한 것, 고든 것. 네, 요게 정직이랍니다. 제가 한글 사전도 봤고 영어 사전도 보고 히브리 사전도 보니까 거의 설명 똑같습니다. 거짓이 없이 반듯한 것, 옳은 것, 그리고 고든 것. 이 단어 좋지 않습니까? 네,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는 것. 이게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히스기야가 반듯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흔들리지 않고 살았다는 평가입니다. 이 히스기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 이에 나타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노뱀 사건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 산당을 제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우상숭배를 안 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주상 깨뜨리는 것, 이런 것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노뱀을 깨뜨렸다는 것은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산당은요, 산에 지어진 제단이죠, 제단이.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쌓았던 그 종교적인 장소가 산당입니다. 주상은요, 돌기둥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토템폴 같은 거라고. 한국으로 치면 장승이고요, 캐나다로 치면 원중들을 만드는 토템폴입니다. 아니면 저기 한국 사람들 산에 가면 여기 있잖아요. 소음인들 돌탑 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겁니까? 없어야죠. 거기서 돌 쌓는다고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응답하실 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는요, 가나안 족속의 섬겼던 가장 대표적인 우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우상을 찍어버리고 우상의 재단을 없앤 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 때부터 간직해온 이 노뱀을 없앤 것은 조금 의외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뱀이 어떤 뱀인지 기억하시죠? 민수기 21장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홍해 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길 때문에 길이 험하고 힘들어서 불평했더랍니다.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을 했더랍니다. 5절 말씀 보면요,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날마다 아침에 새벽에 하늘에서 내렸던 하나님 은혜의 증거 만나를, 이 하찮은 것, 이 보잘것없는 음식 우리 질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를 광야에서 배회를 하다 보니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캠핑을
그걸 하루 이틀 하고 한 일주일 하는 게 좋지. 1년 365일 몇 년을 여러분 텐트 자다가 또 뭐 시도 때도 하나님의 구름이 뚱 오르면 이동하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서고 이렇게 살았으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고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온 다음에 몇 년 안 돼가지고 가나안에 도착을 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 땅이 어떤지, 토양이 어떤지, 그 땅에 거기 과실들은 어떻게 맺어지는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스파이로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을 해왔잖아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최고. 그 땅 최고. 땅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장정들이 둘이서 메고 와야 될 만큼 큰 땅. 다 좋은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왕따시 큽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 강다해요. 우리가 안악자손, 거인족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보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하찮습니다. 우리 그 땅 못 들어가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리포트를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뭐가 걱정이야. 우리 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백성들 그만 안 들었습니다. 울었더랍니다. 통곡했더랍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시세야. 이제 어떻게? 지도자 잘못 만나서 여기서 우리 인생 끝났네. 그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그들이 모세 말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을 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민 2세대들을 제외한 이민 1세대들 다 광야에서 여기서 죽고 약속의 땅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성인들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비참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 받는 과정입니다. 40년 과정. 벌 받는데 지금 하니까 또 불편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준 것하고 맛 되게 없고요. 못 먹겠고요. 질렸고요. 물도 없고요. 잠자리도 불편하고요. 차라리 우리를 이집트에서 그냥 살게 종로로 그냥 살게 놔두지 왜 데려왔습니까? 하고 다시 불평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중첩을 내렸죠. 불뱀을 보냈습니다. 사막의 방울벌과 같이 독 있는 독뱀이 이스라엘 진영을 막 해주고 다녔습니다. 닥친 대로 사람들을 물어서 여러 사람들이 독이 퍼져가지고 죽었죠. 불평하는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제서야 다시 회개를 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세에게 찾아가 부탁을 하나님께 당신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겁나서 말도 못하겠으니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이 재앙을 우리에게서 멈추게 해주세요. 참 속도 좋지요. 자기 싫다고 떠났던 그 사람들 다시 또 찾아오니까 다시 또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누구든지 그 뱀을 보는 사람이 고침을 받으리라. 나음을 받으리라. 실제로 누구든지 그 뱀을 본 사람들이 나아져요. 기적이죠. 뱀한테 물리면 우리가 칼로 상처 찌르고 피를 독을 빨아내서 그리고 빨리 병원 가서 우리는 해독약을 먹어야 되는데 뱀에게 물렸는데 장대에 달린 놋뱀을 뱀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 나는 기적의 은혜가 나타났던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놋뱀을 봄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듯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로부터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는 약 8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 앞에다가 그때까지 놋뱀 앞에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렸더니 생명의 의미였던 거죠. 우리 할아버지의 죽을 때 이것 보고 살았어. 이것 때문에 살았어. 우리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거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 자리만 지나가도 우리 그때 기억하잖아요. 그때 참 하나님을 우리가 살았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을 하나님처럼 예배했던 거죠.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깨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느우스단, 놋조각이라고, 이거 아니야, 놋 조각 품에 지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나왔던 이유는 놋뱀에게서 무슨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놋뱀 섬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잘못된 것이다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놋뱀 깨뜨렸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서 히스기야만큼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 없었더라고 5절에서 평가를 합니다. 전무후무합니다. 히스기야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많이. 그 다음 나타난 표현이 뭡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하나님과 붙어 살았다. 하나님 속에 있었더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 무엇으로 살았을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그를 섬기지 않는 것이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을 배반한 것.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 드십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거, 여러 산당을 제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 다음에 주상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놋조각을 그 느우스단이라고 없애버린 것, 그 다음에 이 아수르 왕을 섬기자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요, 이 아하스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방종교에 푹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한국도 지금 난리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이 다른 종교에 빠져서 지금 이상한 짓을 했다는 막 이런 이야기 돌고 있는데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하스는 확실하게 이방종교를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 믿었냐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이방신에게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타는 불 가운데 지나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불쟁으로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불로 불켜서.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산당들을 많이 짓고요. 성경 표현되면요,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분향했더랍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틈만 나면 장수만 되면 다 찾아다녀서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아빠가. 히스기야가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살았다니까요. 집안 분위기가 이방신 섬기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같이 우상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이 놋뱀을 하나님이라고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지지, 백성들의 지지 다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있던 산당도 싹 다 없애버리는 거, 백성들이 믿어왔던 놋뱀을 없애버리는 거, 이거는 가족들의 지지, 백성들의 지지, 여론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는 이유, 이거는요,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아수르를 섬기지 않으면 아수르가 와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인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고 표현하죠. 더 이상 내가 당신에게 조공바치지 않겠습니다. 나 더 이상 당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히스기야가 이야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의 어디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수르 왕을 배반하는 겁니다. 집안 지지, 백성의 지지, 그리고 정치적인 모든 지지를 다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을 표현합니다. 개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변화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완전히 다 끌어내는 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루터가 끌어냈던 잘못되어서 끌어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끌어냈던 것처럼 종교개혁 기념 2주간에 우리가 끊어낼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있고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할로윈데이 친구들 따라가지 않으면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고요. 사람들 다 하는데 그거 따라 안 하면 왠지 손해볼 것 같아서 걱정되십니까? 맞아요.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했던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함께 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삶을 주셨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해서 나라가 안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8절 보면요 그가 블레셋을 공격하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그의 갈 때까지 있는 모든 망루들과 모든 견고한 성들을 다 무너뜨렸더라. 가사까지 이스라엘의 그 지경이 넓어졌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 따라함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튀지 않고 적당하게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전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형통함, 회복의 역사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길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신 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